더 이상 만들 거 아시죠? 두 가지 양극단이 벌어져요. 오늘 첫 번째,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 두 가지, 우리가 혼동하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어찌 보면 1번과 2번은요 정반대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은 사람이고 양육받았다면 자동적으로 2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의 선물은요 100% 하나님의 프리 기프트입니다. 아멘. 내 공로가 0.00001%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100%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인스턴틀리 무조건적으로 100%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공짜로 선물 받은 겁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까지,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까지 허락하신 그 한량없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옵니다.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의 선물은요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 예, 멋진 구절이죠.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그래서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그것과는 좀 정반대예요. 제가 여기서 헷갈렸어요. 제가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렸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 앞에 서렌더, 헌신된 삶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1%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사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아멘.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만이 충만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그렇죠? 근데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하면서 필요할 때는 받지만 내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 있다면 슬그머니 돌아서는 것,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선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우리가 교리 배울 때 소유리 문답 1장 첫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주셨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삶을 잊어버린다면 그 역시 구원받은 삶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극단처럼 보입니다. 왜? 구원받을 때는 100% 하나님의 공로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해요? 100%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려야 돼요. 어찌 보면 쉽게 이해하면 양극단처럼 서로 디퍼런하게, 토라리 디퍼런처럼 보여요. 그래서 제가 헤맸어요.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 게 제 것인 줄 알고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를 완성하는데 뭔가 도움을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아낌없이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앞으로 과거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총에 따라서 베풀어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하니까, 이 죄인이 나는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삶아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김치를 절이듯이 우리가 절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탈리 디프런이지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양극단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무지에서 목사가 돼서도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오류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이것은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 구원받기 위해서 돌을 닦아야 돼. 너 선행 베풀어야 돼. 너 착한 일 해야 돼. 너 뭔가 희생해야 돼. 너 뭔가 결혼하지 말아야 돼. 너 어디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타력 구원, 종교가들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세상에 많은 도덕 규범들, 네가 뭔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뭐가 행해야 된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나 수련을 다녀보니까요, 가끔씩 교회 장로님 가운데서도, 권사님들 가운데서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은혜 구원을 이야기한다, 어떨 때는 목사님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럼 또 우리가 빠지는 오류는 뭐냐? 두 번째 오류, 풍성한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공짜로 프리를 받은, 거저받은 인생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프리하게 살아보자. 이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렸어요. 100%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1%라도 하나님의 공로로 주신 은혜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해 습관, 본능과 이기주의와 감각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자. 그러면 여기 분명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에 따라 훈계와 징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훈련받으면서 살아면서 매 한 번도 안 맞았어요.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매를 안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나, 죄송합니다, 이거 웃자고는 부담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크게 맞아보고 싶다,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00% 공짜로 받았으니 100% 내 마음대로 살아보자. 한 달만, 두 달만, 6개월만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여러분을 강하게 감싸할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교재 오류 두 번째, 히브리서 12장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가치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본문을 스킵하면서 내려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우리는 예수 없을 때 죄 때문에, 우리 유전적인 죄 때문에, 행위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세상 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우리도 모르게 이끌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에는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항상 하나님의 진노받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바뀌었다고, 우리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우리를 함께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올리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7절에 잠깐 보여요. 그 목적이 뭐예요? 누군가 읽어주세요. 시간 있으면 에베소 2장 7절 말씀. 2장 7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 우리에게 왜 이렇게 풍성한, 철딱선 형제들과 왜 이렇게 풍성한 사랑을 보이셨냐고요?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결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구원의 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맥의 결론은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한번 교재를 한번 잠깐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니까 포이에마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주 쉽게 현대 영어로 바꾸면 포임, 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시는요 문학 작품 중에 최고의 기능과 예술적인 재능이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영문학을 조금 공부했는데 시를 배울 때 제일 괴로웠어요. 왜? 해석이 안 되니까. 보통 문장 갖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아멘. 네. 그리고 재창조하셨어요. 리크리에이트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선한 길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다. 아멘. 2장 10절 보시면 교재 보시면 2장 10절 킹 흥정역으로 써놨어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킹 흥정역. 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2장 10절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구절인데 하나씩 볼까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 God's masterpiece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걸작품은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 재창조하셨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런데요 이 우리말에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이라고 보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원어에서는요 선한 행위를 한다는 doing이 뜻이 아니라 working이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 행위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걷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힘과 예수님 주시는 지혜와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을 제가 메시지 바이블로 번역해놨는데 거기가 아주 재밌게 돼 있어요. 보세요. No, we neither make nor save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God does both the making and saving.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He created each of us. 우리 각자를요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By Christ Jesus.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To join him in the works he does.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행위 안에서 우리가 누구랑 조인할 수 있다고요? 예수와.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예배드리는 사람, 교회 안에를 머물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선한 일은 어떤 일이라고 딱 보세요. The good work He has gotten ready for us to do.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작은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보세요. Work we had better be doing.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그 일이 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 적용 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의 선행과 그리스도의 선행은 토탈리 디퍼런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선행의 뿌리가 다르니까. 선행의 동기가 다르니까. 선행의 목적이 다르니까. 선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받는 그 출처가 다르니까. 선행의 고울이 다르니까. 선행의 타깃이 다르니까. 우리의 선행은 좀 약하고 미련해 보여도 우리는 세상의 선행과 비교할 수 없는 고퀄리티, 완전한 퍼펙트 퀄리티의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누군가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멘. 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예,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주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자신감과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산상수, 그 보석과 같은 은혜로운 산상수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행위를 강조하셨는데, 야, 행위가 세상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 쇼업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야. 어떻게 행위를 할 선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 아니?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맥이요. 좋은 나무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포도나무가 뭘 맺습니까? 포도 열매를 맺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슨 열매를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면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는, 돌감람나무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100%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좋은 감람나무의 참 감람나무의 그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의 핵심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주 마지막에 무서운 19절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보다 지켜보게 던집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의 구분은요, 열매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뭐 잘 못 가르치지만 저를 목사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1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많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제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들으셔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만 들어도 좀 심심하니까 예화를 하나 좀 볼까요? 예화를 제가 좀 하나 써왔습니다. 예화를 하나 남기겠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많아요. 저는 원래 좀 생각이 많아요. 우리 노 목사님도 아시고 전사님도 아시고 우리 이재영 목사님도 아시고 배동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고민이 좀 많은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는 자로 가정과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 저는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언젠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내만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고민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한번 좋은 시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영원한 복음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와 함께했던 순간들의 결과, 사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점심 식사는요, 어느 교회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아니 최고입니다.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또 한 가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세상이나 다른 교회에서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요즘 유튜브 틀면요, 정말 좋은 설교 다 나와요. 정말 훌륭한 설교 공부들 다 나와요. 저는 며칠 전에 성지순례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어떤 분이 소개한 자료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유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야 대단하다. 또 찬양들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요리 등등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말 어느 교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손맛을 지닌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있지 아니한가. 이런 지혜를 하나님 주시다는 거. 잠깐 열거해 볼까요? 우리 노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진 전도사님, 김인 전사님, 또 우리 이영하 사모님, 또 우리 한 사모, 제일 어리지만 정말 어디에 내놔도 요리 정말 잘해요. 그뿐만인가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가면서 야 이분은 또 진짜 파사디나에서 그 유명한 스시 셰프였구나. 건강에 안 좋아서 칼을 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맛을 못 봤지만 정말 먼저께 교회들은 그 맛을 풍성하게 즐겼구나. 이게 실수일까?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봤어요. 또 베드로 목사님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 노지명 장로님 제가 소문에 들으니까 집에서 요리를 꽤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진아 장로님 그 바쁘는 가운데서 아침에 꼭 계란 계란 삶으시고 또 준비해놓고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 얘기할게요. 제가 회사에서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피하는 두 가지가 뭐냐면 튀김 요리하고 부침 요리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해요. 왜? 그건 고난도의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같이 초보가 있다면 백발백중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 김치가 너무 오래돼서 쉬어가지고 전을 부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김치전을 부쳐야 하는 상황이 도달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펼쳐놓고 유튜브를 틀고 또 그 타이머를 돌리면서 불세기를 조절하면서 제가 막 전을 부쳤는데 첫 번째 전을 부쳤는데 태웠어요. 첫 번째 너무 물렁물렁하게 했어요. 실패. 두 번째 또 전을 부쳤어요. 근데 너무 태워버렸어요. 또 실패.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전을 탁 밀치고 들어와서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다시 봤죠. 와 우리 베드로 목사님 말씀과 사역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전도 끝내주게 양을 치시는구나.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실수할 뻔한 현장에 구원의 투수로 들어와서 멋지게 전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인재들 많아요. 근데 또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속된 말로 그렇게 주방에서 고생하셨는데 또 교회에 와서 부려 먹는다. 이건 아니잖아. 이런 충동적인 질문이 내 마음에서 가끔씩 솟구쳐 오릅니다. 대안은 뭘까? 거기서 나온 것 단순한 내 의견입니다.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하지 마십시오. 남자들이 자기의 장점을 살려 간단하게 선비기를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 한다면 어떨까? 저는 기가 막힌 메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노 목사님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제가 들어가는 회사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마침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준비하면서 저는 좀 힘들었지만 또 재밌었고 체험한 건데 주님이 저를 너무 축복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면서 제 안으로 제 속으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좋은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제가 직접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성도들과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음식으로 간단하게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모임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꿈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공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내가 준비할 일은 미리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섬길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먹일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히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약간은 엉뚱하게 보일 수 있는 이 새로운 꿈이 생겨서 저는 요즘에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열심히 유튜브 5분짜리 요리를 구독합니다. 또 회사에서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5분짜리 탈까봐 불가분리를 못하니까 제깍 틀어놓고 저를 막 왔다 갔다 해요. 남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기뻐요. 왜? 꿈이 생겼으니까 주님 안에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요리를 하는데 워낙 솜씨가 없는데도 다행히 우리 회사에는요, 다행스럽게도 여성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뚜껑 운전의 경력을 지닌 분이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요리를 못해도 진짜 맛있어. 이 대단해. 야, 식당 차려야 되겠네. 식당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엉터리 실력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
내 기분도 나쁘지 않고 더 열심히 있게 할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과 연관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바울 서신으로서 전반부 1, 2, 3장은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 4, 5, 6장은 실천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 우리가 주님이 예비해 놓고 완성해 놓으신 그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걸어야 할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흔히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그 정도의 수준과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에베소 4장과 6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1번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돼요. 네. 우리가 모이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배경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절대 하나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 된 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에 겸손해야 돼요. 모든 일에 온유하게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4장 2절 3절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선한 길을 걷느냐? 받은 은사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독특한 지능이, 남들이 못 따라오는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를 통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해져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성숙의 지름길은요, 섬김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성숙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봉사와 비례해서 그 섬김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 고통에 비례해서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기억할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옛사람을 벗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잃는 사. 새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 4장에 나오죠. 네 번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바로 밑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하는 특징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죠? 자녀가 엄마, 아빠 생일 되면 뭐예요? 자그만 거라도 준비해서 엄마, 아빠를 드리려고 하죠. 왜?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요즘에 우리 아이한테 점심값을 가끔씩 줘요. 20불씩 수요일마다. 그러면 얘가 내가 아침에 라이드하고 드랍 오프하고 딱 내려주면 얘가 가기 전에 마지막에 I love you, daddy. 그러면 야, 내가 이런 은혜로운 말을 듣다니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관계에서 바른 섬김이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주인과 종의 관계가 나와요. 관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지혜롭게 기본을 이야기해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의 선한 길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바로 서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이제 마치는 말입니다. 마치는 말.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여기서는요, 관계를 주님께 설명하는 마지막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하신 말씀, 거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기쁜 마음이 없으면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죄지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내가 준비한 일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축복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으로 성령 충만해서 사람을 대하듯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봉사할 때 그 사람은 뿅 하고 감동받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줄 아십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정말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100% 섬길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힘닿는 대로 섬기면 그 사람은 정말 그걸 이해도 못하고 그 뜻도 모르고 그거 오히려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면 그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그 결론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 간단하게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로 시작. 또 한 번의 기회로 거저받은 새 생명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분명한 재창조의 목적, 선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로드맵 에베소 4장부터 6장에 따라 자세히 주의하여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고 훈련받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자같이 행하여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선한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마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어떤 목적,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세상의 선행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기와 목적과 뿌리와 능력과 소스와 고울과 타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신 독생 성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신 역사가 거저받은 귀한 은혜, 구원을 이제는 감격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남은 여생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귀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